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뜻하는 영어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출현, 또 신의 나타남, 영적 현시, 이런 의미를 가진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주현절의 절기는 2세기부터 제정된, 교회에 제정된 절기로 지금까지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켜옵니다. 2세기죠. 2세기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동서방 교회를 포함한 교회요. 이단은 빼고 동서방 교회를 포함한 교회죠.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1054년 11세기에 들어와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진 원인은 아주 좀 긴 역사가 있지만, 짧게 보면 나눠지는 배경이 주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교회,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요. 동방교회는 그 뿌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중심의 뿌리로 동서방이 나눠졌어요. 교회들이 문화적인 것도 나오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는 게 동방교회고, 서방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온다, 이것 가지고 둘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 성경은 비슷하고요. 그것이 11세기예요. 1054년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은 그전 2세기부터니까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주현절은 시작된 거예요. 성탄절과 부활절과 겸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1월 6일. 우리는 좀 늦지요. 우리는 보통 이걸 많이 착각해요. 그러면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 우리 개신교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후에 생긴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분리됐어요. 서방교회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라틴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교회를 잘 몰라요. 서방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천주교에서 분리되는 교회가 우리죠. 그 전통을 보면 그렇게 커올로 아주 긴 전통이에요. 근데 개신교들이 가끔 조금 무식한 개신교들이 그러죠.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조금 교리가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가가지고 지금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그들이 우리에서 나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려오는 격이 있고 전통이 있는 건데 그걸 놓고 그냥 무조건 거기와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했다라면 그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 안 해온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바꾸어주는 것이 부분인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왜곡돼 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체면 위주의 교회, 교단 위주의 이 교회, 이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가장 큰 낯이 너무 두꺼워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뭔 실수를 하면 그건 조금 막 덮어주려고 그러고 감싸주려고 그러고, 천주교인이 실수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한 명이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 신문에 큰 보도가 됐어요. 기도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교인이냐라고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천주교인이라는 거야. 그래 많은 기존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기독교냐 아니를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이구나 볼 수 있어요. 천주교 신교를 포함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먹고 뭐 어느 걸 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이곳에 진실을 전해줬냐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놓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거 봐라. 그러면 자기 편이 잘 되나? 이런 웃기도 않은, 저는 그래요. 진짜 무식하다. 진짜 무식하다. 이렇게 애매한 무식한 우매함을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의 주연절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주연절의 신학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는 절기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 주현, 이런 뜻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의 나라가 4개로 쪼개졌는데 그 후대의 왕들이 그 뒤에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이 왕이 에피파니, 현현했다,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누구로?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이제 그 속에 상당한 중요한 문화였어요. 힘이 센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거든요. 신의 아들로. 지금도 믿는 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된 교회 절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나타남,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의미가 굉장한 거죠. 섬겨야 할 사람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힘도 없고 왕적 권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에피파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왕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의 주연절은 세상에 드러나시는, 주연절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요, 겸손함의 극치인 거죠. 그래서 주연절의 신앙 고백,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주연절의 신앙 고백이에요. 왕이라는 개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지배하는 그런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주연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림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신 왕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연절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배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통치 개념입니다. 이것도 동서방교회가 다른데요. 서방교회 전통의 주연절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박사들이 왔죠. 왕을 위한 황금을 가지고 왔고요. 제사장을 위한 유향을 가지고 왔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몰약을 가지고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최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시한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 전승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출현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에서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주연절로 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경축하는 절기, 그게 주연절 그렇게 해요. 동서방이 다르지만 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으로 섬기신 그 모습,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이 주연절을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랬듯 오늘 또 병들고 늙고 제 몸을 가눌 수 없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았고 죽은 후에도 사랑을 받으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현연의 처소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사랑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현연의 장소는 어디라는 거죠?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고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장소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낮은 곳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낮은 길을 찾아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베들레헴 들판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12살에서 예루살렘에서 학자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논의했던 그런 지식의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저 작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세례받던 요단강에 가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받고 이렇듯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낮은 곳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해 찾아가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갔다는 사실.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사랑의 다스림이란 이렇게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파하고 우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고 어떤가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현절의 의미의 왕의 모습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셔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의 종.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바로 종의 사명으로 맡기는 거죠. 종.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의미는 섬기는 자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자들은 종이요,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어서 모든 권위는 누가 얻어요?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왕했지만. 그러나 그 종은 주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뭐요?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42장에 나오죠. 뭘 섬기는 걸까? 4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뭐 하기 위해서 종 삼은 거요? 뭘 베풀기 위해서요?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요. 4절까지 3번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보면 진실로 정의를 뭐 할 거요? 시행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요. 4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뭘 세워요? 정의를 세우기를이니.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요? 이 땅에. 그것이 그의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열방을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열방을 바로 세우는 일,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을 뭐래요? 정의로 보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 그러면 정의를 행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고 잘라내고 쫓아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다 그런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정의를 행하게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예요? 정의를 세워줘요. 4절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워요. 쇠하지 않고 낙담한다고 말하면 이게 아무리 정의로워도 여러분 지금도 정의로운 사람은 잘려요. 바른 말하는 사람은 잘려요. 쫓기만 받아요. 왕따 당해요. 장관도 정의로운 말하면 잘라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런 정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보십시오. 정의로운 사람은 어떠한지? 그건 뭐예요? 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거지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한 사람이 소리가 커요? 거짓말하는 소리가 커요? 그러죠? 확실히 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소리가 커요. 모두가 아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참말한 사람들은요, 뭐예요? 말하지 않고 그저 진실로 그걸 시행할 따름이에요. 시행할 뿐. 정의는 약자에게 힘을 주고 넘어지는 자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지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할로 감당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의 활동 내역을 보면 심판의 역할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약하고 힘들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를 찾아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일을 하다가 정의를 실행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정의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모습을 닮은 종의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의 모습은 이 땅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왕권은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붙드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택한 사람에게 뭘 주었다고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능력이 있지요. 기적을 행하지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뭔가 흥분 상태가 되고 나만 만족하는 자기 만족이 되고 엑스타의 상태에서 막 이상한 것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손만 얹으면 병 고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하지 않게 하시고 뭘 행해요?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 충만한 사람 치고 정의로운 사람 별로 없어.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정의로운 거 봤어요? 어쩜 그리 똑같은지.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얘기해 부르는 것이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 귀신 받아놓고 영을 받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정의는 심판의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정의로운 분이었죠. 그 정의로 그분이 누구 하나 목벤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죠. 그분의 정의로 누구를 판단한 거 보셨습니까? 정죄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죠? 자칭 정의라고 하는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정의를 세워서 바르게 살게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권력의 힘을 잡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오실 그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와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주의 종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상한 갈대도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라고 끄지 말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니라. 그것이 공의니라. 하나님의 영의 등떠밀을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정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 30세가 되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날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 30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죄인들 틈에 끼어서 세례받기 위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 있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란하게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압제자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신 그분,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30살까지 보내신 그분, 근데 지금도 죄인들 틈에 말없이 끼어서서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자리부터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상한 갈대들 사이에 서 계셨고,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으로서 꺼져가는 등불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칭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한 요한은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주실 수 있는데 왜 이걸 받냐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은 단호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하기 위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면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즉 말하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백성들 틈에, 소외된 자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깊은 연대성을 나타냅니다. 연대성,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하는 모습인지.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세례받는 목적이 뭐냐면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받은 거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특별히 사용되는 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실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순종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순종과 모든 사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나 교단의 의가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협력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처럼 우리도 서로 우리의 자리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소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요한은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한국 사회에 구현되도록 자신들의 관점이나 생각을 모든 의를 이루는 데에 두어야 합니다. 상당한 목회자와 성도가 의를 이루는 대신 각자의 의도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야.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의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고정관념과 낡은 틀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공생애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분 속에서 우리도 한국 교회 안의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존재 사람들을 그들을 어떤 포교 대상, 교육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연대하는 모습. 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연절을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라고 헬린 나우에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 틈에 서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천과 영성생활의 기초가 보화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이어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깊고도 내면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분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고 즉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그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모습인 거죠. 오늘이 예수님 세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례 주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무엇입니까? 원래요. 고대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교회에 오면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받은 것이 사명으로 보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순간 죄인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갈등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는 것,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으면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 주의 오심에서 이루어질 정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세례받고 공생이 시작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여러분,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정의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으니까 깎아내려야 합니다. 내리고 올리면서 맞춰주는 것,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과 구분하는 지점이에요. 이사야는 종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들의 적격성을 부여하는 실천인지를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아 빛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대한 실천, 의. 오늘날 교회에게 이방은 그리스도의 빛과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그래서 무겁고 어렵습니다. 교회인 것과 교회가 아닌 것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짐을 가볍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한번 주님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현현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정말 겸손하며 정의를 이루는가? 나는 세례받은 성도로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이 무릎 앞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곳에 서 있는지 겸손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십시다.